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남녀관계와 질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무슨 단어만 계속 들어오십니까? 남자 여자 머리 쓰는 것, 머리 미는 것, 머리 쓰는 것, 머리 미는 것, 긴 머리, 그런 머리 이야기만 계속하죠. 오늘은 머리 이야기입니다. 그 미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갑자기 머리 이야기를, 갑자기 머리를 깎을 것인가 길 것인가. 그냥 쉽게 보면요,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머리에 수건을 쓰든지 머리를 기르든지, 남자는 머리를 깎아하, 그러니 머리를 단정하게 깎아하 하는 얘기. 머리를 기르면 남자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장발족, 뭐 단속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갑자기 고린도 교회의 머리 이야기를 하나. 오늘은요, 이 머리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개신교, 교회가 들어가면 개혁이 일어난다 그러는데요.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라는 것은, 참된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깨고 부수는 것이 개혁, 이런 것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만들어놨는지, 이런 전통을 만들어놨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마다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의 의미를 모르면요, 형식만 남아있죠. 오늘 사실 본문은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은 그 10장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하여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전통, 기독교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전통이 무엇인가? 바로 여자는, 오늘 그 전통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예언하고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든지 긴 머리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남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에 쓰면 안 된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자는 머리를 깎든지 수건을 벗어버리면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요. 남자는 거꾸로 머리를 기르든지 모자를 쓰든지 수건을 쓰면 머리를 욕되게 한다. 욕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왜 머리가 욕이 되나? 이게 무슨 말인가? 명예가 떨어진다는 얘기. 머리의 명예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원리가 무엇 때문에 이 쓰고 벗는 것, 이 쓰고 깎는 것이 한쪽에서는 명예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되나? 이 배경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냐면 그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자의 권위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우리 1세기에, first century에 여자들의 권위라는 것은 없었어요. 여자는 거의 노예는 아니지만 그 집안에서 찍소리도 못했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들이요. 교회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교인들, 성도들의 여자가 많았겠죠. 지금도 한 70%가 사실은 현대도 기독교인의 70%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딱 복음을 듣고, 복음 내용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갖고요, 이 쉽게 말해서 차별이 없어졌어요. 차별이 없어지고 이 권위들이 새로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진 건 좋은데, 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자들이 많이 모이고 권위가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요, 70%가 여자가 되고요, 여자가 모여서 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해지고요,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남자가 70%가 되면
뭐 남자들은 안 시끄럽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과거에 눌려 살던 여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유를 얻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갈등의 요소를 목소리 큰 사람이 저희가 그러잖아요. 목소리 크면 이긴다. 교회에서도 그냥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자꾸만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문제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머리에 대한 얘기. 머리랑 질서가 무슨 상관이 있나? 항상 가장, 이 집안에서도 우리가 그 가장이 누구냐, 그 하우스홀드가 누구냐 해서 머리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자, 먼저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러니까요.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머리 그러면 높은 것 그러는데 여자와 남자의 그 관계 속에서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집안에도 그러잖아요. 집안에 누가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런데 요새는 아버지가 대표성이 점점 떨어져요. 오늘 그 얘기를 다 드릴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 초대교회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자의 머리는 대표성인데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다 하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또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이 대표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분명히 알아라 하는 것이 질서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 머리는 무엇을 상징하나? 첫 번째, 머리는요 뭘 상징합니까? 명예를 상징해요. 아너예요.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와서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해야 돼요. 명예예요. 그러기에 여자는 누구를 존경해야 된다고요?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목사님 지금 남자 편 드십니까? 남자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게 대표성이 돼서요. 여자가 남편을 존경하고 섬겨주면요. 누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리스도까지 갑니까? 여자가 남편을 잘 섬겨주고 순종하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남편이 영광을 받아요. 야, 보세요. 여자가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여자가 가정적이고 순종적이고 남편이 오면 옛날에 어머님들 옛날에 그런 분들 많으셨죠. 뭐 들어오면 옛날에 그 무슨 대야에다가 발 씻을 물까지 이렇게 탁 떠갖고 들어오시면 수고하셨죠 그러고 양말 벗겨드리고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저 어려서 제가 연속국에서 봤나? 하여간에 그래갖고요 남편 발을 이렇게 막 따뜻한 물로 탁 해서 씻어준 다음에 수건을 허리춤에 탁 찼다가 발을 탁 닦아줘요. 그러면서 서로 흐뭇하게 싹 웃습니다. 왜냐면 명령에서 한 게 아니라 무슨 마음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그 남자한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다른 남자들이 이런 남자를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어요? 이야, 정말 결혼 잘 했네. 장가 잘 갔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 저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갖고 참 보기 드문 그런 참 보기 드문.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겠습니까? 바깥에 나가면요 가슴을 쭉 펴고 내가 장가를 잘 갔으니까요. 잘하면 안 하지만 기가 살죠. 똑같은 얘기예요. 여자가 남편을 이렇게 존경하고 순종하면 그게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남자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은 원리가 돼요. 남자가 누구를 지극히 사랑해주면요, 여자를 지극히 사랑하면요
똑같이 서로에게 영광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이 관계가 이제 그리스도와한테도. 그래서 집안의 신앙은 누구를 중심으로 사실은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남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신앙이 세워져요. 그래서 집안에서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예수님을 잘 섬겨요. 아버지부터 잘 섬겨요.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영광. 또 그리스도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성자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누구의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누구를 또 지극히 사랑하세요?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높여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머리는 명예를 상징하고 또 하나는요, 권세, authority를 상징해요. 남자는 여자의 명예고 권세고, 또 예수님은 남자의 명예고 권세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최고 멋있을 때는 언제겠습니까? 남자가 최고 성공하는 거는요, 이걸 보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남자의 명예고 권세다.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을 때, 그럼 박지성만의 명예가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박지성 정말, 이건 사담인데 박지성이 정말 멋지게 골을 넣더라고요. 이야, 실수 없이. 그래갖고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그 팀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그냥 유명해집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더 값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 남자의 명예와 권세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저희가 남자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순종하면 그게 최고로 명예고 성공하는 인생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쉽죠? 자, 보시죠. 이제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을 저희가 보면요, 이 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람과 사람의 가정의 이런 관계를 삼위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시나, 그러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 나오시면 되겠습니까? 수요일날.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어요. 더 궁금하다 그럼 계속 요새 수요일날 무슨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수요일날 못 나오셨으면 CD라도 갖고 가셔서 들으십시오. 삼위일체는 다 아시잖아요.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자, 한번 보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기능적으로 펑션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 이해하시죠? 자, 또 삼위 하나님은요, 동등하시고 동질이시고 동격이세요. 완전한 하나시라는 거예요. 서로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이해하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세요. 기능상으로 펑션만 다르고 우리에게 다르게 보이지만 인격이나 성품이나 그 다음에 권세나 뭐 능력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똑같은 분이시죠. 자, 세 번째는요, 서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중하세요.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떻게 보면 세 분처럼 보이는데 한 분인데요, 일을 할 때 보면 꼭 서로를 존중하세요.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서로, 그 다음에 서로를 증거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해 주세요?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이요. 또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해 주세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영광으로 아낌없이 다 드리세요? 성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세요. 또 아버지는 누구의 영광으로 다 아낌없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해서 아낌없이 주세요. 이것이 삼위의 하나님의 이 관계성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누구에게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정들에게, 교회에게,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 이 원리를 똑같이. 왜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한번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요, 제일 높은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무슨 성을 갖고 계시다? 대표성. 그래서 하나님을 할 때, 저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대표성이에요. 머리에 있어요. 전체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표성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아들의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 관계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종이에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세요. 이제 오늘이 저희가 종료주일 팜 선데이죠. 그리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 보통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부활절에는 또 부활절 새벽기도 하고.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요,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실 때까지, 죽기까지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성자 예수님의 특성은 순종,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성경적인 여자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여자의 정체성이에요. 자, 한번 같이 보죠. 첫 번째, 여자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남자의 뼈. 그래서 또 의학적으로 갈비뼈가 뭐 몇 개인가 이거 쉬지 마십시오. 그런 상징적인, 이건 또 상징적인 의미예요. 남자의 갈비뼈가 그러면 여자보다 하나가? 갈비뼈를 하나 뽑았으니까요. 남자의 갈비뼈가 하나가 적어야 됩니까? 그 적습니까? 잘 모르시죠?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의 숫자는 같다, 다르다. 한번 퀴즈 해볼까요? 우리 요한 집사님만 대표적으로 손 들면 되지.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의 숫자는 같다. 얘기해보세요. 같대요. 간호사가 같다니까 여러분들은 같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상징적인 거예요. 남자의 뼈로 만들어졌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고린도전서 11장 8절이랑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여자가 남자에서 났대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으셨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너는 나를 통해서 내가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는 무슨 얘기겠어요? 내 갈빗대로 통해서 만들어졌다. 한 몸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여자가 아담을 딱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 유명한 감탄사를 착 하면서 찬송을 하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뼈. 꼭 기억하십시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분리를 하면 둘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창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남자도 여자가 없이는 살 수 없고, 여자는요 더더구나 남자가 없이 살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정체성의 원리예요.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요새는 능력 없는 남자는 여자들이 안 데리고 살아요. 그 다음에 여자들의 그 능력이 누구보다 앞섭니까? 남자보다 앞서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왜 힘들게 남자 밑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사느냐 하는, 이런 시대가 이렇게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원리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결론 다 들으시고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나중에 하십시오. 자,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고요. 남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찬송하죠. 자, 여자는요,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 suitable helper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2장 20절이랑 고린도전서 11장 9절. 우리 창세기 2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축복과 공중일세와 모든 지식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 누가 옆에서 같이 함께해야 완전해지는데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남자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다. 그러니까요, 가만히 보면 이게 잘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남자가 혼자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혼자 살면 아무리 깔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하죠. 여자는 좀 혼자 있어도 괜찮은데 남자는 아무리 깔끔해도 혼자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난다? 호레미 냄새. 밤도 그래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남자애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저 혼자 쓰는 방에는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무슨 냄새가 납니까?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남자는요, 혼자 있으면요, 삶이 불쌍해요. 그 다음에 남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하고 완벽하다 그래도 꼭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서 누구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 이제 똑같아요.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랑 똑같은데요. 바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얘기.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까? 사랑하고 아껴주는데요. 그래서 여자가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그냥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다면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가 잘 챙기질 않아요. 꾸며주지도 않고 다 신경을 안 쓰죠.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이 안 돼요? 누구 망신이에요? 오늘 자꾸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여자가 항상 시장 가는 아줌마 복장으로 어디든지 다 다니세요. 예? 그러면 누구 망신이에요? 남자 망신이에요. 1년 내내 똑같은 몸빼 바지, 옛날 그 한국 아줌마들 몸빼 바지 입으시고, 아시죠? 이렇게 펑퍼짐한 바지 입고, 웃돌이 하나, 세트 하나 입으시고, 똑같은 걸 하고, 계속 다니신다고 그러세요. 그럼 남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제 남편이 옷도 안 사주나 보다. 그 남편만 아주 그냥 맨날 양복에 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가면, 저 남자는 제비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죠. 자, 그러니까요,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얘기예요. 상호 보완적이고,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똑같이 동등하시고 동질이시고 동격이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기능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면서요, 남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야 남자가 영광을 받고, 또 남자는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꾸며주고 하면서 서로 영광이 됩니다. 이 왜냐하면 성부 성자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낮아갖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이 격이 낮고 또 종일에서 섬겨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줍니다. 똑같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건을 쓰는 건 뭐냐? 수건은 아까 머리는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명예와 권세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건은요, 권세의 표예요. sign of authority라고 그러는데, 권세가 누구에게서 주어졌냐 하는 거예요. 여자의 권세는 누구에게서 주어졌다고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결국은 이건 내 권세가 아니라 남편의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자는 꼭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이제 남녀 관계를 저희가 정리해 보죠. 남녀 관계는요, 공존이에요.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서로 인터디펜더블, 서로를 의존하게 돼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성경적인 원리에서 보면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서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가정을 돌보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여자는요?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적이고 일반적인 원리예요. 여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가정을 잘 돌보고 아기를 낳고 잘 양육하는 이 집안 살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능상으로 구별해 놓으시고 서로를 돕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의 능력이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거예요. 남자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 무슨 기질이 있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멀리 봐요. 운동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거에 센스가 떨어집니다. 여자는요, 멀리 보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뭐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감성이나 감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왜요? 집 안에 우리가 이제 옛날 생각해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동물도 그렇고 여자는요, 집안을 돌보기 때문에 집안에 누가 들어오나 무슨 일이 생기나 이런 게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남자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그것을 보지. 자,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주 안에는 남자 여자가 둘 다 꼭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등해요. 12절에 보면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누구 뱃속에서 났습니까? 우리가 다 여자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데 여자는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남자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서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권세의 표에 대한 수건을 쓰는 이야기를 하죠. 여자가 수건을 쓰고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같은 권세를 갖지만 누구 없이는 이 권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없이, 남자가 없이는 이 권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11절에요. 10절에 잘 이해가 안 가는 한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천사 때문에 머리에 써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의 힘을 그 머리 위에 그치니라. 천사를 인해서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천사들 때문에 여자들은 내가 남자의 권위 밑에 있습니다는 그런 수건을 써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요, 천사는 뭔가는 천사의 존재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존재인데 천사의 주된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이런 것 하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우리는 영으로서 원으로 부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뇨. 자, 그러면요, 이런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천사가 사람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아요. 질서상 우리가 계급을 따지자면, 족보를 따지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에요. 천사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이라고. 예. 부리는 영이다. 그런데 신분상은 그래요. 그런데 능력을 한번 보죠. 능력을. 천사의 능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의 능력보다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더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사들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갖고 놀면요, 사람이 당하겠어요? 이길 수 있어요? 당해요. 그런데 왜 천사가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사람에게는 무슨 권위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주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천사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유 별것도 아닌데 이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캄캄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누구에게 맨날 당합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마귀랑 지난번에 나왔죠. 마귀랑 귀신에게 맨날 뒤통수를 맞아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한국에서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무슨 큰 기업체에서 뭐 공사 현장이나 뭐 시작할 때 뭐 갖다 놓고 시작합니다. 돼지 머리에 넣고요. 절해요. 무슨 과학자도 그렇고 재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세상에 똑똑해도 누구보다 미련하다고요. 마귀랑 귀신보다도 미련하다고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능력으로 보면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앞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뭘 하라는 얘기예요? 질서를 지켜줄 때 이게 하나님과 모든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관계가 온전해진다. 다시요. 남자의 능력이요. 여자보다 뛰어납니까? 남자의 능력이 여자보다 뛰어납니까? 뛰어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어떤 똑똑한 여자 입장에서 보면 저 남자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해요. 어떻게 하는 게 남자인데 요새예요. 요새는 더 답답한 남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건데 이제 시대가 그래요. 여자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전문대학원이라고 하죠. 의대, 그 다음에 법대, 신학교도 그렇고. 이런데 누가 더 많이 갑니까? 여자들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변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누가 점점 많아져요? 여자들이 많아져요. 한국도 그렇대요. 한국도 그래서 요새는 법대 수석, 그 다음에 그 사법고시 수석, 다 여자들이고요. 법대 제일 많이 가는 한국에서도 미국도 그러는데요. 점점 여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남자라고 우대해 줄 수가 없어요. 공평한데 똑같이 시험 봤는데 시험을 누가 더 잘 본다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더 잘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능력으로 보면 남자들이 별 볼 일 없고 시원치 않아도 잘 생각하셔야 잘 안 해도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존경해 주는 어렵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천사의 역할이 천사 때문에 여자는 이렇게 수건을 쓰고 내가 남자의 권세 밑에 있는 것을 보여줘라 하는 이유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주석에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할까? 근데 천사는요 무슨 기능이 있는지 아십니까? 천사는요 이 영적인 질서의 파수꾼들이에요. 뭐냐면요 저희가 사람들이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누가 보겠어요? 천사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이걸 받아서 올립니까? 천사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옆에서 같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도 하고 또 이 예배의 영광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을 천사들이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러니까요. 좋게 보면 좋은 쪽으로 우리에게 헬퍼가 되고 우리를 돕지만 또 한쪽에서 뭡니까? 영적인 파수꾼들이 정말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근데 여자들이 잘 안 하고요. 이 질서를 깨뜨리고 있으면 누가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이 그것을 다 보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보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고 말씀을 따르면 이게 보고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고가 되죠. 누가 보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이 이분이 참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은 몰라도 누가 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다 기록한 내용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걸 다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다 전달해 드린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집안에서 남편이랑 둘만 있다고 무슨 하면서 남편의 권세를 무시하지 말라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기도하고 예언하고 예배 드릴 때, 내가 이 권세를 남편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이렇게 쓰지 않으면요, 결국은 쓰는 것으로,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에 무슨 그 관계가 있나. 이렇게 쓰면요, 내가 남자랑 동역자라는 관계. 그러니까 써야 되겠죠. 그 수건을 쓰면요, 내가 남자랑 동역자다. 쓰지 않으면 동역자인 걸 부인하는. 또 쓰면은요, 여자랑 남자가 한 몸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쓰면은요, 내 권세가 이 교회에서, 초대교회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말도 못하는, 세상에서 말도 못하는데 교회 나서 큰 소리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말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누구 때문에 온 거라고요? 일단은 남편 때문에 왔다는 얘기. 남편이 그러니까 교회 못 가게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못 가게 하고 집에서 때리면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교회만 가게 해줘도 감사한 거고, 거기에 남편이 신앙의 리더가 되주면 진짜 감사한 거죠. 아멘. 자, 이게요, 가정의 원리고 또 신앙의 원리. 그래서 요새는 이게 전부 깨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남자의 구실을 잘 못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항상 주눅이 들려갖고, 남자들이 주눅이 들어갖고, 신앙에서도 리더십을 갖고 대표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저 뒤쪽에 나가서 있고 그 다음에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누구에서 움직여져 나갑니까? 여자들에서 움직여요. 근데 이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집안과 사회에서부터. 이게 그래갖고요, 결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이 변화되려면요, 누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남자들이 어디서부터? 신앙에서부터 자리를 잡아요. 항상 저희가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죠. 누가 신앙은 열심히 한다. 엄마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빠는 가방만 들고 다닌다.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아빠가 기도하는 아빠구나. 우리 아빠가 직장생활하고 바쁘지만 항상 중심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매일 새벽에 못 나오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가정에서 보여줘요. 그러면 가정에 영적인 질서가 잡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일. 자, 왜 그런지 남녀의 질서가 점점 파괴가 되고 파괴된 사회에서 저희가 살고 있어요. 현대는요, 남녀의 이런 질서, 이 지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들려요. 왜 이렇게 됐나 한번 보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추세, 흐름인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쫙 흘러가는 거대한 물결이에요. 이런 세상의 물결 속에 살고 있어요.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0년 전, 100년 전부터요, 이런 현상이 사회 전반에 쫙 퍼져가요. 한번 보죠. 이런 관계, 이 남자와 여자의 질서와 관계와 권위가 다 깨질 것이라고, 이것이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더 심각해지고 심화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는 종말의 징조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창조의 질서들이 다 깨져나간다. 그 창조 질서를 보면 공기가 계속 오염되죠. 물도 그렇죠. 햇빛도 그렇죠. 물, 공기, 햇빛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는데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일본의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 사고가 일어나니까요, 그 영향이 일본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한국에서도 휴교령이 있고 비가 오면 막 피하려고 그 바닷물이 한번 돌아서 한국까지 돌아오는데 5년이 걸린다 그래서 바닷물 도는 걸 보여주니까 전 세계로 돌긴 돌더라고요. 희석되고 하죠.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뭐가 망가집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돼요.
점점 사람들이 잘 살려고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공기가 오염되죠. 물이 오염되죠. 햇빛이 오염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오염이 되냐면요. 말씀이 오염이 됩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저희는 다 믿으니까 심각하지 않지만 저희가 기독교, 넓은 의미의 기독교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가르치는 그 크리스천과 교회가 몇 %라 그랬습니까? 20%. 80%는요, 더 이상 예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성경이랑 전혀 반대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요. 그렇지만 교회 그 간판에는 무슨 교회, 이름에는요 다 성도들이고요, 목회자들이고요, 신학교에. 저희가 그래서 신학교에 이제 추천을 해줄 때요, 진심으로 이제 목회자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학교를 추천해 줄 데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는 신학교가 손에 꼽아요. 뭐 이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신학교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신학교에 진짜 복음적이고 예수님을 잘 가르쳐주는 신학교는요, 뭐 한두 개, 이 4시간 거리 안에 한두 개 정도, 그것뿐이 없어요. 대부분의 신학교는 80%의 신학교는요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걸 가르치면 교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려요. 심각하게. 전에 우리 윤영원 목사님, 저희 교육 목사님으로 계셨죠. 거기 이제 감리교 신학교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잘 복음적인 교수님이 한 분이 오래 계셨어요.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굉장히 좀 신학적으로 조금 자율성이 있는 넓은 분인데요. 그 학교에서는 제일 복음적인 분인데 결국은 총장에게 잘려서요. 그 몇십 년을 섬기던 분인데 다른 데로 가버리셨어요. 왜? 못 견디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못 붙어있게. 그 다음에 복음만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오염이 되니까요. 남녀 관계도 다 오염이 됐어요.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탈현대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제 100년, 200년 동안 우리 사회 전체 흐르는 큰 물결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절대적인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뭐든지 상대적으로 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고 이게 질서인데 이렇게 따르십시오 그러면 그냥 따랐어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 덕분에요, 절대가치가 상대가치 되고 여자가 남성화가 되고 남자가 여성이 돼요. 이해하시죠? 요새 이제 TV를 한번 보시면 여자들은 뭐 여자 같겠죠. 근데 여자들이 더 적극적이에요. 요새 남자들이 별 힘이 없고. 그러니까 한국도 가만히 보니까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요새 뭐가 요새 대세입니까? TV들을 안 보셔서 뉴스라도 보시면 한국의 가수들은 다 걸그룹이 대세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요. 그 걸그룹이 뭔가 처음 무슨 걸 해갖고 여자들이 한 뭐 서너 명에서 저는 소녀시대 걔네는 그 학생도 아니고 도대체 몇 명이 나온지 저는 보지 않게 화면에 이렇게 보면요 우르르 무슨 군대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얼굴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는지. 그래서 요새는요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대세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도 나오면 저는 그거 싫어하는데 남자들 얼굴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나오니까 요새 여자같이 만들어요. 몰랐는데 전부 남자들도 성형수술한대요. 그래서 얼굴이 전부 비슷비슷한 유명한 누구 닮았는데 하면서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키만 크면 얼굴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옷을 좀 남자같이 입어야지. 요새 남자 옷들이 어떻습니까? 여자 같아요. 그런데 이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패션의 흐름이고 세상의 흐름이에요. 전부 섞여버렸어요. 남자도 여자 같고 여자도 남자 같고 서로 막 섞였어요. 이거는 이런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도 많이 올라갔죠. 여자 인권이 올라가서 이제 페미니즘, 여성을 잘못 얘기하면요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잘려요. 큰일 납니다. 여자 잘못 얘기하면.
그 다음에 여건이 신장이 되고요. 여자가 남자랑 이제 똑같이 사회 활동하고 더 잘하니까 반대로 남자들이 자꾸만 기가 죽고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가 다 끼어져 버려요. 남자 위주로 되어 있었던 그런 거에 있어요. 다 싫어요. 성경도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제 복음주의 신학교인데도요. 이제는 전에는요. 성경에 보면 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남성형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다 아니면 남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지 그게 남자냐?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때도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요새는요. 중성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쓸 때도 옛날에는 he하고 이제 남성형으로 썼어요. 근데 요새는 양성을 다 써야 돼요. he, she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그냥 중성형으로 쓰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글을 쓸 때 남성형 위주로 신학도요. 남성형 위주로 쓰면요. 반발이 심해갖고요. 이제 성경도 다 바꾼다는 얘기예요. 성경도 NIV 같은 성경도요. 남성형으로 되어 있던 표현들을 앞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 중성형 아니면 양성형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이거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결론적인 얘기예요.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거대한 물결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요. 이대로 가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세상이 됐는데 이런 물결이 다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이걸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2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 재난이라는 것이 보면 영어 성경은 birth p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기 날 때 해산의 고통입니다. 저희 감사하게도 계속 임신들하고 이제 좀 있으면 올해 3명의 새로운 아기가 태어날 텐데 여자 입장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해산의 고통이라고. 마지막 저도 제 아내가 2번 아기 날 때 쫓아갔었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 요한이가 태어날 때 아기가 커갖고 9.4파운드 나오니까 제가 그냥 그 옆에서 또 미국은 참 좋아서 옆에서 남자가 다 보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못 견디잖아요. 못 견디겠는데 그 고통을 다 받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어떻습니까? 진통이 점점 처음에는 1시간 간격 30분 마지막에는 그래서 병원에 갈 때는 제 아내도 병원에 갈 때는 걸어 들어갈 것처럼 들어가다가 진통이 심해지면요. 짧아지면 주저앉죠. 그래서 휠체어 타고 올라가는데 그만큼 마지막 고통이 아주 극심해져야지 뭐가 납니까? 아기가 태어나요. 그래서 주사도 있지만 마찬가지로요. 이런 현상들이 점점 심화되는 게 뭐냐면 지금 진통이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한 진통인가?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무엇을 목적으로 갖고 이런 진통이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요. 이런 현상들이 더 심화되고요. 무엇 때문에요? 뭐가 태어나기 위해서? 재난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무슨 아기가 있습니까? 뭐가 태어나기 위해서? 복음이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너무 세상 사는 게 고통스러운 것이 느껴지면 뭘 깨달라고요?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웠구나. 사회적인 이 남녀 관계가 남녀의 어떤 질서들이 다 깨지고 여자들이 더 피곤해요. 사실은 남자랑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거꾸로 남자는 어떻습니까? 경쟁에서 밀리면 어디로 가요? 남자들이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여자한테 바깥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여자한테 졌어요. 그럼 남자가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서 애기 보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요새는요. 여자가 남자처럼 활동하고 남자가 거꾸로 여자처럼 활동을 해요.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곧 여자 대통령이 당연히 나올 것이고 한국도 여자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보이면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웠군요. 그래서요, 결론이 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고통이 심해지니까요. 저희는요, 그러면 고통이 심해질수록 우리는 고통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생명을 낳는 일에, 영적인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거 뭐 맞겠다고, 이런 거 반대하겠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다 흘러가니까. 또 저희가 그러면서요, 연어의 법칙을 배워야죠. 묵상 에세이에 보면, 이번 주 묵상 에세이에 보면 살아있는 고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살아있는 고기는요, 짠물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소금에 절여들지 않고 살아나가요. 그 다음에 연어는요, 살몬은 폭포를 물을 갖다가 거슬러 들어가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곳은 떠내려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연어가 물결을 막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의 갈 길을, 살 길을,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할 일들을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정말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 속에서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 이런 원리를 알고요. 물결 속에서 살아남는,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성경적인 이 질서와 또 창조의 원리와 남녀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합력해서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압니다.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물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그런 길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을 저희가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고통스러워갈 때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낳기 위해서 더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들과 권세들과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